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사관에 찬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잠시 휴학해서 집에 내려가 있는데, 이 친구 처음 봤는데 저도 키가 작은데 그 친구도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동안이어가지고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도 짧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친구가 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를 우리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도 세고 웬만해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병대 출신이라, 이게 착출돼서 가는 해병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데, 보통 뭐 저희 아이도 이제 얼마 있으면 군대 가겠지만은 좀 편한 보지, 좀 편한 부대 가고 싶은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해병을 자원해서 갔다 왔다는 게 놀랬어요.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되게 작은 친구가 어떻게 해병을 갔다 왔을까. 근데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어디 내놔도 제 몫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병대 그 훈련을 다 견딜 정도면 어디 내놔도 나름대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갖는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당당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에 맞서 싸우고 이겨나가고, 때로는 한번 그냥 쓱 웃고 넘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담대한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살아보셔야 알겠지만은 너무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인생을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 마치 몸살 알아 끙끙거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거든요. 부모는 정말 좀 당당한 아이를 보고 싶은 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찔찔짜면서 기도하는 성도보다는 정말 담대하게, 주님, 세상 힘들지만 내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 에베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2018년도 담대하게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죠. 그래서 그가 기적적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갑자기 확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5천 명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박해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요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로막으면 그게 정치적으로 가로막는 거죠. 오늘날은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존중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 기본권이 존중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려가는 거고 때려라 그러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영화 가운데 1987년인가요? 보시면 이제 제가 대학 때 했던 그런 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들에 의해서 지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런 협박과 그런 어떤 억압과 그런 어떤 고문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초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23절 제가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잡혀갔다가 놓여진 걸 얘기하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박해하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행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 다윗 때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박해와 위협과 공갈 협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이 무서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것들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 고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길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서워서 회피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 싸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달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지금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움츠러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막아주세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길이 선한 길이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정말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더불어 고난도 받기를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악한데 이 제자들을 험한 악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보존해 달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숨겨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숨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혹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능히 맞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언제 주어집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에서 예수쟁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야 저들은 예수장이야 그리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빛과 소금입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환히 비치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질 때만 가능해요. 내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녹아지는 것, 내가 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녹아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비추이고 맛을 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메가더 장군이 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가더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몇 세 낳은 아들인 줄 아십니까? 보니까 48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48 돼갖고 자식을 낳으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메가더 장군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광야 40년 동안 잘 이끌었던 모세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정말 모세는 하늘과 같고 여호수아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셔요. 하나는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런 기도,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 기도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어지고 기도의 그릇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본문 앞부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카락 다 세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하늘에 별이 몇 개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별의 숫자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별들이 그 옛날 하나님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는데도 부딪히거나 깨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어려움에 비굴하게 단순히 그냥 나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능히 이기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 가보시면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분명히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5장 12절에 가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도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일을 통하여서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42절, 5장 40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속에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왕이 포악해가지고 자기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할 때, 궁전을 맞이할 때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무서운 시대냐면 비록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소원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라.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만났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 혼자 왕궁에서 편안히 살면 되겠느냐? 네가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랬더니 이제 이 모르드게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오빠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당당하게 그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얼굴이 예쁩니까? 얼굴이 홀쭉해집니까? 예쁜 얼굴도 홀쭉해져가지고 별로 안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이렇게 홀쭉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갔거든요. 왕이 아무런 반응 안 보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금류를 내밀었어요.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를. 그래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고, 혹 나한테 나올 때는 무슨 뭔가 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청을 물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기도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주님, 여기가 좋으니 마치 천국 같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피한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끊임없는 문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마침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삶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기상담의 대가인데 그분이 강의할 때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제 암이 이렇게 이제로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찾아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더 살아보고 싶으니까 나를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 하나님 멋지게 부르시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누구 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정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멋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후배들이 그거 보고, 야, 우리 장로님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 저렇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신앙의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기도, 변화되는 기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이 뭐냐? 내가 나에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산모가 그 노인에게 자기 소원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태어난 이 아이가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도 저 사람은 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오직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근데 어느 날 다시 그 노인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럽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받고 사는 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그거는 우리의 어떤 초보적인 믿음의 기도였다면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기도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